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조건은 똑같은데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죠. 어쩌면 불신자들과 함께 경쟁하기에는 턱없이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이 환경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와 있는 힘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준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 산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난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이제 나를 믿는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사실은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씀인데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믿어야 됩니다. 결국은 신앙의 모든 그 전환의 키워드는 믿음에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앞에서 고생하고 힘들어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키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라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냐? 그럼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이긴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모호하고 관념적으로 들려지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금전적, 건강의 문제 많이 있는데, 과연 내 이런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의외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본질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안진뱅이는 돈을 달라고 하고, 성전 미문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달라고 하는 게 돈인 건 알겠지만 그게 너의 인생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정말 그 안진뱅이가 기대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는요, 안진뱅이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답일까라는 걸 사람들은 거의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게 나한테 왜 필요한데?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해되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의 근본적인 바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은들 그 물이 거기에 담기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깨진 온기가 정상화되어야 거기에 물이라는 물질이 뭐든 쌓일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내 인생은 깨진 온기와 같은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아닙니다. 2번 넣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난 4번 넣어볼래요. 그래, 4번 넣어도 안 돼. 그럼 내가 10번 넣으면 계속 넣는 것만 하거든요. 계속 채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무 자주 빠져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본을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은 원래 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만이 되는데 이걸 모르거든요. 왜? 사단이 이 세계를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로지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430년의 노예를 해결하는 방법은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지. 신기하잖아요. 광야에서 노뱀에 물려 죽어가는 걸 해결하는 방법은 약을 발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뭐냐면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는 날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근원으로 머리가 안 들어가요. 생각이 안 들어가요.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와서도 예수님께 또 사람들을 유혹했던 거 똑같은 말로 예고합니다. 떡 만들어서 먹어봐. 떡 있으면 돼. 예수님은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건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던질 거예요. 마귀가 아차 싶은 거죠. 이 얘기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거를 좀 의미 있게 보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 문제가 다 떡 문제 놓고 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다 떡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바뀝니다. 그건 분명해요. 바뀝니다. 그게 너무 나하고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이제 한 번은 시도해야 돼요. 내 생에 한 번은 이 맛을 봐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이 나 복음은 정말 완전한 것이구나. 예, 복음은 정말 충분하다. 복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다. 나는 그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다 있는 것이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게 아니고 그 언약으로 해방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행복한 거예요. 왜? 이미 답이니까요. 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옛날에 저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인생에 답 없이 살 때 가장 내 스스로 한 말이 그예요.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계속 하고 다니는 게 어떡하지였어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니까 뭐예요? 그 어떡하지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해주고 이런데 어떡합니까? 저 사람한테 전화해주고 이건 어떡합니까? 또 책방에 갑니다. 이 책 저 책 고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찾아서 봅니다. 그래, 내가 어떡하지? 이 사람 뭐라고 했나? 어떡하지? 늘 어떡하지가 내 주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 딱 알고 나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상관없다. 이렇게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때 제가 받잡은 메시지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 딱 믿어지니까 상관없다가 되더라고요. 그래, 어떤 문제든 상관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는데 뭔 상관이 있냐? 상관없다. 그래, 어려우면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지 뭐. 그 다음에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데 내가 뭘 걱정하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뭐하러 오지도 않은 걸 놓고 걱정하냐? 그러잖아요. 어느 유명한 미국의 교수가 어떤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인생 한 7, 80 먹은 노인분들 상대로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뭘 못하고 이런 걸 말한 사람이 없어요. 딱 한 가지가 공통적이었어요. 뭐죠? 내가 너무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거, 오지도 않을 걱정을 미리 하고 살았던 거, 그게 내가 가장 후회된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어떡하지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놓고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 걱정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애들이 책을 펴놓고 있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있지. 어떡하지?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책 펴놓고서 책상에 앉아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어요. 어떡하지? 그건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다니까. 어떡하지? 갈보리산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냈다. 여러분 정말 믿어보세요.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 될 겁니다.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지.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한두 달 만에 해결됐으면 제가 그거 말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 한 계속 문제를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이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와 있는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 결론 낸 제자들에게 감람산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와라.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도 또 착각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갈등하니까요. 그러고서 베드로 보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고 했는데 안 끝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를 통하여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40일간을 계속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이 붙잡아졌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천국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와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이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마태복음에서 얼마나 천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비유를 수도 없이 했어요. 3년간 들은 것이 천국 얘기예요. 3년간 들은 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정작 문제가 터지니까 안 믿어져요. 걱정과 염려 속으로 확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12정탐꾼이 나와요.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갑니다. 갔다 왔는데 10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못 들어가요. 거기요? 어마어마해요. 우린 갔다간 다 죽어요. 2명이 말합니다. 아닌데 그거는 보여지기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건데 그건 우리 밥인데 가면 됩니다. 10명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 거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 10명도 가나안을 주었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들었죠? 문제는 안 믿는 거야. 누구처럼? 10명의 사람처럼. 갈렙이 안악산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을 내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이 산을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안악산지를 주겠다고. 그렇다면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가면 되겠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0이었다. 80 먹은 갈렙이 확신을 하는 겁니다. 난 가겠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재미있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0인데도 40과 같은 건강이 있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진짜 육신의 건강을 말할까요? 마음의 건강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요 20대도 80까지 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80인데도 20까지 젊은 사람이 있어요. 20대인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그럼 나이가 이미 끝난 거예요. 20살이지만 이미 끝난 거라니까. 12살, 15살 먹은 애들이 인생 걔는 이미 80 먹은 할아버지보다 더한 거예요. 그럼 뭐 걔가 무슨 희망이 있고 낙이 있습니까? 그냥 끝난 거지. 걔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젊지만 죽는 날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그러나 나이가 80이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 난 믿어진다. 그는 20대보다 더 젊은 사람인 거예요. 갈렙은 그 언약이 딱 있었어.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환경이 문제가 되겠냐? 너의 나이가 문제가 되겠냐? 네 건강이 문제가 되겠냐? 너의 배경이 문제가 되겠냐? 너의 학벌이 문제가 되겠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들어가라. 애굽 땅으로 가라. 거기는 바로왕이 있고 군대가 대단한데요. 그 흑암은 어마어마한데요. 상관없다. 가라. 그 땅은 무너질 것이다.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천국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모세가 처음에 주저했잖아요. 아유, 안 될 것 같아. 왜? 저 나이도 많고요. 몸도 안 좋고요. 그리고 지가 지금 저 혼자 말도 잘 못하는데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나이가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너의 힘이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뭘 걱정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만물을 창조한 내가, 저 인간의 그 돌 하나 풀 하나도 나 없이 창조된 게 없는 내가, 창조주인 내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 네 지팡이 던져봐라. 탁 뱀이 돼. 지팡이 잡아봐. 탁 뱀이 꼬리 떡점 지팡이 봐라. 내가 못하는 게 있더냐? 뭐가 무섭냐?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거거든요.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갈 때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살다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그래야 그 현장에 내가 사역자로 가고 바꾸죠. 아니 모세같이 그런 것 가란 것도 아니고 그 희사 한번 가라는 그걸 맨날 질질 끌고 갑니까 몸을? 학교 가라면 그걸 아니 무슨 뭐 바로왕과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 공부하러 가는 건데 그걸 그냥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믿고 가야죠. 렘넌트들이. 뭐가 걱정입니까? 뭐 일 하나 주어지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게 축복의 자리인데 응답의 자리인데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짐이 무겁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 집은 가볍고 그것은 아주 행복한 짐이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현장인데. 이 바울이 로마를 봅니다. 로마 저거 되겠나?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현장이에요.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어떻게든지 가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게 믿으면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면 그 일이 막 기대가 돼요? 아니면 걱정스러워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걱정스럽냐? 안 믿어지니까.
뭐가? 하나님이 내게 준비할 축복이.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놨단 말이죠. 나는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렘넌트들, 미래를 볼 때마요 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얼마나 멋지게 펼쳐갈까. 이걸 믿고 미래를 바라봐야지. 걱정이요. 전 도대체 미래를 가본 적도 없는데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알고. 하도 들은 게 안 된다는 얘기만 들어서 그래요. 어떡하지만 넘어들어서. 부모가 앉혀놓고 맨날 하는 얘기야. 어떡하냐 너, 어떡하냐 너.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완전히 사단의 말이에요. 어떡하지? 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 부모의 불신앙이 그냥 아이들은 그냥 완전히 병신 만들어놔. 정신적 장애인 만들어놨어.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도 또 그 성적 조금 떨어지면 자살한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기 싫다 하고. 그 왜 그러냐? 정신적 장애를 만들어 놔가지고.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요. 나는 우리 랩런트 보면 너무 막 어떤 속상한 거예요. 왜 아이들을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처음부터 태어날 땐 다 천재로 태어났는데 부모 만나서 다 바보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짜증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믿어지십니까? 그 우리의 현장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사람들이 될 거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그 감격,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니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당신 아들 망했다. 당신 같은 아들은 어떻게 나가서 인간은 그런 아들 낳냐. 이건 인간 말종이다. 다 욕했어요. 그 아들은 자식으로 인정도 하지 말라고. 모니카라고 뭐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한 시대의 위대한 어거스틴이 나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가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하는 일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미 와 있는 힘인데, 이미 와 있는 축복인데. 요셉이 노예로 가면서, 감옥에 가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큰일 났구나. 어떡하냐? 죽었다.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 그게 요셉이 봤던 눈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닙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 지금 망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럼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망한 겁니까? 요셉 보세요. 그 감옥 가면 망한 겁니까? 브리스 아굴라 보세요. 로마에서 재산 다 잃고 고린도로 도망왔는데 쫓겨왔는데 그럼 망한 겁니까? 아니지요. 시작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시작이죠. 그 이전 옛 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언약 잡고 다시 도전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기도하라. 성령이 역사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걸 믿고 성령의 역사할 것 정말 믿으면 기도하겠죠.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려니까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볼까? 안 돼요. 기도 안 되죠.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할 걸 안 믿는데 뭐 어차피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니까 기도 안 되죠. 하나님이 할 게 믿어야 기도가 들어가죠. 여러분
정말 성령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딱 다다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 입장이면 홍해 앞에 다다라.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 앞에 뒤에는 바로군이 쫓아와요. 난감하지요. 얼마나 난감했냐. 백성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셨어요. 돌을 다 들고 달려들었어요.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만드냐? 여기까지 이 고생시켜놓고 여기서 죽게 만들 거냐고. 그러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막.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게 안 믿으시는가? 난감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조용히 하라. 입을 다물어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성령의 역사를 정말 믿으면 입 다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걱정하지 말고 되니 안 되니 어쩌니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옵니까? 정말 답답합니까? 정말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막막합니까? 지금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절호의 찬스예요. 지금이 기도할 유일한 기회예요. 이 시간을 놓치면 바로 군대에 끌려가는 거예요. 또 끌려간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흑암에 와서 덮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고생스러운 일이 또 오는 거지. 계속 몸부림치야 할 일이 또 오고 피 흘려야 할 일이 또 오고 한숨 져야 할 일이 또 오는 거지. 여기서 기도로 결론 내야죠. 근데 이상하게 기도 안 한단 말이죠. 이상하게 안 해요. 아멘은 많이 하는데 안 한단 말이죠. 참 묘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너무 각인돼 있어요. 어떤 게 안 될 거라는 믿음 중에 그렇게 강한 믿음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될 거라는. 불신앙도 믿음이거든요. 엄청 강력한 불신앙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안 될 거라는. 어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는 하겠냐? 안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요. 그거 가지고 성경에 나오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좀 통곡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불신앙에 안 빠져나오냐 말이야. 좀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드로아의 사건이 한 번 있어요. 드로아의 사건이. 내 옷을 찢고 죄를 쓰는 것 같은 만큼 참회하면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실 겁니다. 대충 기도해서도 안 돼요. 그냥 기도를 그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건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집중해가지고요. 그래서 내 안에 왜 이렇게 각인되어 있냐? 뭐가 나를 이렇게 불신앙하게 만들었냐? 그렇게 들었던 메시지가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공허하냐? 왜 이렇게 나에게 관념적으로 들리냐? 왜 이렇게 나에게 추상적이냐? 이게 뭐가 문제냐?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사단에게 속을 필요가 없지 않냐?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자꾸 하고 있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집중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꺾어 주옵소서.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이야, 어떤 응답이냐?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야, 나는 경쟁하지 않았는데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놓아. 나는 싸우지 않았는데 축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나를 딱 앉혀.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싸우다 가야 되는데, 불신자들은요 이런 말합니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는 무조건 짓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경쟁하면 질 확률이 높으니까 상대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버리라는 거예요. 가면 막 온갖 수단 다 써도. 그게 뭐예요? 한비자가 말한 거예요. 그게 뭔가 마키아벨리가 말한 거예요. 그냥 다 짓밟아버리고 올라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모르니까. 어차피 내 힘, 그 약한 힘 가지고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크게 보여야 되고 뭔가 막 해야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작이 몸뚱아리는 요만한데 기틀을 쫙 세우면요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쫙 오면 기틀을 팍 세우면 그거 보고서 꽉 놀래가지고 가버려. 이제 불신자 방법이지. 온갖 방법을 다 해서 나를 크게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돈 굴러가려면, 돈 좀 빌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고급차 막 벤츠 같은 거 막 리스 해가지고 타고 가가지고서 돈 꾸고 막 그래야지. 전부 다 헛방을 넣어줘야지 내 인생에다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한비자 같은 거, 마키아빌레 같은 거요. 그래서 정복해버리라는 거예요. 경쟁할 것도 없다. 독점해버리라는 거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피 흘린 승리인데, 영광의 승리인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승리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경쟁했나요? 안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요나단과 경쟁했나요? 아니요. 도리어 왕자가 도왔어요. 경쟁하지 않고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앉는 비밀이 있어요. 언약 속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그냥 돌았어요.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바울이 로마를 정복할 때요? 싸웠나요? 아니에요. 로마는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최고의 승리 아닙니까? 전쟁 중에 최고의 전쟁이 뭔지 아시죠? 이미 싸우고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겨놓고 가는 싸움이죠. 최고 잘 싸운 사람이 전쟁의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쟁의 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기는 남자. 누굴게요? 이순신 장군. 전쟁의 신이래, 신. 지구상에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진 사람은 사실은 이순신밖에 없어요. 그건 다 이겨놓고 갔다잖아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산 거예요. 아니, 불신자도요, 앞서간 사람은 그렇다니까. 여러분 언약 딱 잡으면 이겨놓고 가는 겁니다. 가서 깃발만 딱 들면 돼요. 요셉 보세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그냥 요셉은 가는 거는 걸음마다 그를 올려놓고 싶어가지고 그를 축복하고 싶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응답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냐? 자신만 알고 있는 힘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나만 알고 있는 힘. 다른 사람 모르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7장 11절에 나와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1000명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택하여 애굽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요셉이 알았다니까요. 17살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했고 나를 통해 애굽 살리라고 하셨구나. 그야말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요셉이 그걸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1000명이다. 그러니까 형들은 도리어 그런 요셉을 놓고 어떻게 했어요? 야 임마, 네가 우리를 위해 군림한단 말이냐? 그래서 막 시기하고 질투했죠. 요셉은 상관없어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1000명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셉처럼 그런 꿈을 꾸면 저도 잡겠어요. 아닐걸요.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명을 주는구나. 그걸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사무엘 같은 분이 와가지고 기름 부으면 하면 저도 잡을 것 같아요. 아닐걸요. 기름을 한 바가지 아니라 한 동을 부어도 안 될걸요. 문제는 내 안에 불신앙인데요. 아니,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걸 믿으면 역사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 하겠다. 이런 말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근데 잡아지나요? 아닐거려. 문제는 안 잡힌단 말이죠. 듣기야 좋지. 그러나 안 믿어지는 걸. 이게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요셉은 1000명으로 잡아버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노예로 갑니다. 이미 알고 간 거죠. 1000명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곳에 보냈다는 걸. 그게 소명 아닙니까?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게 가는 거죠. 그러나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소명을 가지고 보냈구나. 언제 이런 게 생겼을까? 어떻게 요셉은 이게 생겼을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정말 철저한 신앙교육을 하는 게 나와요. 제가 볼 때 야곱이 자녀들에게 했을 거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많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살아난 사람이고,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가 나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얘기 안 할 리가 없어요. 자녀들, 그 많은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매일, 그 사람들은 강론하는 게 일이에요. 자녀들을 마치 오늘로 말하면요, 저게 뭡니까, 저게 그 가정 학교 같이 했을 겁니다. 앉혀놓고. 근데 문제는 이 메시지가 요셉에게만 꽂혔다는 거예요. 요셉의 귀에만 들린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야곱에겐 들었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보다, 옛날 얘기 하나보다, 우리 할아버지들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들었겠죠. 요셉은 그렇게 듣지 않았죠. 저건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지금 나에게 전달해 주는구나. 그러던 어느 꿈을 딱 꾸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성취하려고 나에게 오늘 나타났구나. 딱 1000명으로 잡아버린 거죠. 저는요, 어려서 각인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인시켜 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내가 각인시키려고 아주 저도 나름대로 몸부림칩니다. 집어넣어야 돼요. 본인들은 지금 이런 말 듣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냥 들을 거예요. 그냥 아유, 목사님 저렇게 흥분해가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들을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이게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날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전환을 시키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건 자기도 모를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응답이 오죠? 불신자도 인정할 만한 영적인 힘이 요셉에게 생기는 거예요. 보디발이 인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보디발이 창세기 39장 2절로 9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뭐라고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여러분,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집사를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디발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때 당 전쟁을 하고 군인이 전쟁하러 가거나 어디 가면은 집안 살림을 총괄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요셉에게 권한을 줬느냐?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는데 딱 하나 보디발 아내 당신만 금하라고 했나이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요셉이 마음껏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인데 이 사람한테 이런 권한을 줄 수 있을까요? 보디발이 본 거죠. 이 사람은 노예지만 내가 볼 때 노예라고 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장관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고 대통령, 총리를 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예로 와 있구나. 이렇게 본 거지요. 그래서 그에게 다 맡긴 거지. 보디발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이게 어디서 오는 힘입니까?
야곱의 학벌입니까? 야곱이 공부를 잘해서 요셉이 공부를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왕을 만났는데 바로 왕이 첫 번째 반해요. 보통 신하는 어떤 그 인재를 등용할 때는 신하들이 추천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임금이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 경우는 임금이 직접 발탁을 해가지고 신하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총리로 세우려 하니 니들 다 이 말 들어? 그러면서 무슨 총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에게 뭐를 줘요? 통치자의 권한인 반지를 주고,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임금이란 이름 외에는 다 네가 이 나라를 다 다스려라. 쉽게 말하면요, 대리 통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누구한테요? 요셉에게. 애굽이란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41장 한번 봅시다. 41장 40절로 41절 뭐라고 써있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게 내 나라를 다스리란 말이에요. 바로 왕이. 내 백성이 다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백성이 다 복종한다는 얘기는 권한을 다 준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야. 내가 임금이라는 이름 외에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게 없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인장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무슨 서류를 통과시킬 때 찍는 그거예요. 관인, 그걸 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손에 끼워 그에게 주고 세마포를 입혀 임금이 입는 그 통치자의 입는 옷을 입혀봤어요. 금 쇠사슬을 목에 걸고. 쉽게 말하면 이 나라의 왕이 둘인 거예요. 이제 요셉에게 왕같이 해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요,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응답의 자리에 간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하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힘을 가졌을까? 이유는 성경을 보면 딱 하나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왕이 고백한 거, 보디발이 고백한 것이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디발은 보디발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바로 왕이 그럽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렇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가장 큰 힘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요셉 같은 응답을 받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왜 안 되죠? 요셉같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임마누엘은요, 그냥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임마누엘에서, 그게 임마누엘입니까?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은 상태지. 임마누엘은 그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야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감정이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분 좋은 게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게 임마누엘. 그게 뭐 임마누엘입니까 그게? 그럼 불신자들도 편안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교회 안 다니고 편안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지금 오늘 저기 설악산 놀러 가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심란하냐고. 안 해요. 편안하고 재밌을 겁니다. 등산하고. 낚시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떠냐면 편안하다고. 절에 가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조용한 곳에 산사에서. 그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임마누엘 됐네 그럽니까? 아니죠. 뭐가 임마누엘입니까?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되어질 때, 그게 임마누엘이죠. 특히 임마누엘은요, 문제 사건일 때 나타납니다. 등불이 언제 빛의 가치가 보이죠? 촛불이 언제 초의 가치가 보이냐면 어두울 때예요. 대낮에는 초 있으나 많아요. 어두워져야 초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언제 가치가 보이냐? 문제가 와봐야 돼요. 상황이 터져봐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 봐야 돼요. 위기가 와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임마누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될 때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까?
아닐 거려. 그러다 문제 터지면 달라질 거려. 임마누엘은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기다릴 수 있고 그게 임마누엘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 가장 강력하게 느낀 현장이 노예 때 그리고 죄수 때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사님 지금 제 마음이 많이 어려움이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응답의 전환점을 맞이할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그냥 목동일 때 발탁해 쓰지 않고 노예로 죄수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응답들을 다 보게 만들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애굽을 살리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의 힘은 결국 살리는 쪽으로 가죠. 왕을 살립니다. 그죠? 꿈으로 시달렸던 왕,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몰랐던 왕, 그래서 그를 도와줘요. 그래서 왕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요, 형과 그 가족들을 살립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던 그 형제들 다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가 기근으로 죽어갈 때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이게 다른 힘을 가진 자의 응답이죠. 자, 그러면 핵심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살릴 자들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힘 주신 이유는 뭐냐? 살리라고요. 그런데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역사, 기도.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흑암의 권세에서 살려내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언약. 다 요셉과 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많은 사람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보게 될 것이며 요셉처럼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응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가는 비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가졌던 그 다른 힘을 오늘 우리들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이것을 방해하는 잘못 각인되고 잘못 뿌리내리고 잘못 체질되었던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일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싸우지 아니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